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 성호를 긋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주변에 어떤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십자가 성호를 긋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톨릭 신자들이거나 또 성공의 신자들이겠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호를 긋는 것을 미신적이라고 또 형식적인 동작이라고 생각하여서 청교도 운동 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냥 지나쳤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문득 그 성호가 십자가 성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이 한번 됐습니다. 그리고 과연 십자가 성호를 긋는 그 동작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온 것인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 동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건너갔음을 몸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저 먼저 한번 해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혼자 한번 해봤는데 처음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되게 어색하고 마치 기독교 신자인 제가 가톨릭으로 배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한번 저 스스로 한번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해보니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마에서 가슴으로 손이 내려올 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이 되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성호를 그을 때 내가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다는 그 은혜가 제 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제 몸으로 그리고 제 삶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십자가를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말입니다. 혹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너무 형식을 경계하다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본질까지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의미를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로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의 십자가가 어떠한 흔적으로 남아 있는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함께 잠시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위기이자 정체성에 큰 혼란한 그러한 상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세운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더 완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불완전하다라고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와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그리고 행위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팽배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외친 이유는요,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가 그들의 신앙 중심에서 밀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침투하고 스며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고 복음의 순수성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설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요, 이 모든 논쟁을, 당시 교회 안에 넘쳐났던 이 모든 논쟁을 단 한 문장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삶에 어떤 자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이 고난주간 가운데 또 첫 시간 가운데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 자랑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인가? 라는 저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첨탑 위에도 있고요,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예배당 정면에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왔기에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익숙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행하는 극형이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이라면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것도 삼가야 한 아주 저주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이 죽음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과 그 모든 인식 가운데 바로 그 저주의 상징인,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수치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그가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요, 십자가 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자랑도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말하는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교리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내게서 손을 떼었으며 나 또한 세상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내게서 손을 떼었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내가 마치 세상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영향력을 받지 못하죠. 마찬가지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리고 나 역시 세상을 죽은 것처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세상도 죽은 사람처럼, 죽은 것처럼 여겨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무엇을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십자가 복음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삶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됐대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드는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달라진 삶 자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과연 십자가는 내 인생의 큰 자랑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취, 내 건강, 내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 앞에 서게 되면 바울에게 십자가의 자랑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랑은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었고요, 그가 포기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무엇을 자랑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더욱 알 수 있게 되죠.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즉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자랑을 다 포기합니다. 붙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것들을 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그의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 한 가지만을 자랑하는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는지, 그것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형식으로만 그치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그쳐버린 것은 아닌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 자랑하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몸과 내 삶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요.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원어 흔적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은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뜻은 상처, 낙인, 자국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노예나 가축에게 찍는 이 소유의 표시를 가리키는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실제로 수많은 상처들이,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그는 5번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여겨진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몸에는 그 모든 상처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이것이 내가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자랑해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할례의 표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죠. 나에게도 표시가 있다. 그러나 내 표시는 어떤 손으로 만든 표시가 아니고 바로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의 이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낸 그 자리에서 남겨진 흔적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에게 자신의 삶이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자리마다 몸에 자국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남았습니다. 바울은 그 상처들을 가리켜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적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위해 움직인 자리에, 무언가를 위해 포기한 자리에, 무언가를 위해 감내하고 감수한 자리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날 때 그 흔적은 바로 이러한 자리에 남게 되는데요. 바로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본 자리, 그 자리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그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자리, 바로 그런 자리들이 쌓여서 바로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은 증명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과연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내 몸의 흔적이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목에 걸린 십자가의 목걸이가 아니라, 예배당 정면에 걸린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관계들의 모든 순간에, 내가 감수해온 모든 것들 속에 십자가를 따라, 그 고난에 따라 십자가를 살아낸 흔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요, 꼭 몸에 어떤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요, 참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너무 용서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용서했을 때 마음에 남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옳은데, 내가 분명히 맞는데요,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의와 나의 주권을 내려놓았을 때 그 자리에 남는 흔적, 그 자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포기한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욕심이 남겨진 바로 빈 자리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면서 치른 대가의 피곤함과 그 눈물의 흔적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드러낸, 삶에서 증거되어지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흔적 없는 신앙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정말 붙들고 살았다면 그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과 자국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살아낼 때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슴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낼 때 반드시 무엇인가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 가사가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는요,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고요, 우리의 두 손에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간 십자가를 살아낸 삶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 이 한 주간, 아니요,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가 나의 진정한 자랑입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금요일, 제자들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포기한, 우리가 희생한, 우리가 감내한 그 어떤 것들은요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는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십자가 때문에 살아낸 예수의 흔적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의 고백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